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귀한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곧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여 헌신할 우리 장립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는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장로 교단이기 때문에 일꾼을 세울 때 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식이 우리가 세상에서 일꾼 세울 때 그 방식하고 똑같죠. 지금 지방선거철이기 때문에 시의원, 도의원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선거를 해서 투표로 사람을, 일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꾼을 세우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꾼을 이렇게 세운다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결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일꾼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일꾼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몇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교회가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인지상정인지라 가까운 사람들,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구제의 손길이 갔던 거죠.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챙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생겨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부류고요, 이게 중심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에 아니라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도 1년에 3번은 그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우리 디아스포라 그렇게도 표현하죠. 이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가 이렇게 구성되었던 거죠. 이분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 부류로 구성되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 구제 사역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그 지역 토박이들이 중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구제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자기들하고 친하고 가깝고 안면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다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났던 겁니다. 자꾸 이렇게 소외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 사도들이 내린 결단이 뭐냐면 우리가 더 열심히 행정을 하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실제적인 봉사하고 다스리고 또 이렇게 구제하고 이제 구체적인 사역들, 행정들은 이제 누구에게 맡겼냐면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교회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도 쓰고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돈을 써도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을 세울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7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일꾼을 세울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던지는 투표는 여러분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투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나랑 더 친한가,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 찍어주는 그런 투표도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 7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중심이 누구라 그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져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졌는데, 그런데 7명의 집사가 다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기 투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세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투표를 할 때 인기 투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영적 분별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 문제는 있어요. 좋은 교회는 그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해결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질서를 세웁니다. 여러분, 역할을 나누죠. 첫 번째,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또 행정적인 일들, 봉사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서 사역을 이렇게 딱 나눕니다. 이 첫 번째, 그래서 역할을 나누고, 두 번째, 기준을 세우죠.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그 기준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일꾼을 세우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딱딱 역할이 나누어져서 그 질서에 따라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교회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2번, 또 1년에 분기별로 4번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재직회가 어떤 모임이냐면 교회의 일꾼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장립 집사님, 이건 항존직이에요. 한번 임명을 받으면 이게 평생 계속 간다라고 해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서리 집사는 매년 세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서리 집사님 임명하잖아요. 이건 1년직이에요. 그래서 매년 임명을 하지만 장립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한번 이렇게 임명이 되어지면, 그죠? 세워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다른 교회에서 장립 집사님, 권사님들도 저희 교회에 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임명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무임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진호 집사님, 또 이경환 권사님처럼 이제 시무 권사님으로 묻는 투표를 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시무 권사님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직회, 항존직과 서리 집사로 구성되어진 교회의 일꾼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재정 보고도 하고, 이제 또 이런 일들을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재직회예요. 그리고 우리 재직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 궁금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러면 교회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목사님, 그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게 합당하면 그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죠. 또 그리고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재직회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사역을 설명하고, 또 그리고 교회의 사역들에 대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또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재직회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재직회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있으면 또 묻기도 하고, 또 설명을 또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회라는 게 있죠. 당회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가 모이는 모임이죠. 여러분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목사님이 당회로 모여서 교회의 통상적인 일들이 있죠. 우리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우리 당회에 준 그 권한을 가지고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어떤 그 일들은 당회가 결정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집행하고 행사들을 진행하고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당회가 그 일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이지 않은 일, 평소 그런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이제 당회에서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이제 의견들을 묻고, 이제 찬반을 물어서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게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그래서 공동의회는 어떤 모임이냐면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 중에 세례를 받고 만 18세 이상이 된 분들이 이제 공동의회 회원입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 통상적인 일들은 이제 당회를 중심으로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통상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할 때는 성도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반에 따라서 이제 그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할 때는 찬반을 물을 때는 과반이 되면 그 일은 그저 하게 되는 거예요. 과반이 되면. 그런데 공동의회 때 또 하나의 일들을 하죠. 어떤 일들이죠? 오늘 공동의회를 하는 것처럼 일꾼을 세울 때, 그리고 담임 목사를 또 세울 때,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는 또 투표를 하는데, 이때는 과반이 아니라 이제 그 참석했던 사람들의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들을 공동의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공동의회 한번 했죠. 그래서 제 퇴직금 중간 정산하고 또 퇴직금을 이제 매월 이제 받는 걸로 해서 앞으로 이제 퇴직금 문제는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이게 교회 통상적인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직회 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공동의회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고 어떻게 했어요?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반을 넘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교회의 결정에 하나님의 그죠?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게 교회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일을 해갈 때 이런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질서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절차들이 사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불편해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견들을 이제 수렴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정했잖아. 이게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내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삼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회의 질서와 절차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워야 될까요? 사도들은 일꾼을 세울 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 용지를 받기 전에 마음속에 새겨야 될 기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명확한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가장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영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 기준은,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능력 이전에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다, 영적이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그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걸 막 보고 경험하고 듣고 뭐 이런 걸 뭐죠? 성령 충만하다, 영적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것이 일부분 포함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분이 참 성령 충만하다, 영적이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 그죠? 예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인도하시고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죠? 그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분들이죠.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뜻, 질서 속에 그런 과정들이 결정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만, 내 주장만, 내 고집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주변에는 평안과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투표하실 때 이분은 평소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무릎 꿇는 분인가, 그걸 한번 보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온유가 그 삶에서 묻어나는 사람, 그런 분들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영리함, 세상적인 계산이 빠른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건 그건 누구의 짓이라고 그랬죠? 마귀 짓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라틴어로 뭐라 그랬죠? 디아볼로스. 디아 뭐뭐 사이에서, 볼로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교회를 자꾸 이간하고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든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인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분인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인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그런 분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준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에 그 인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선택한 7명의 집사는 공동체 전체로부터 저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니는 그 직장에서도 참 이 사람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여러분 그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그죠 세워져 있는 그런 자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칭찬받는 사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정말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굳은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식당 안에서 정말 귀하게 섬기는 분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귀하게 섬기고, 정말 구역에서 그 구역원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정말 이 마음으로 오늘 장립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될 때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투표의 결과는 사람이 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워지시는 분들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선출된 분들께 건면합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도록 충성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인정받구나,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인기가 많구나,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라고 세우신 직분이구나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멍에를 지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나 선출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다 선택됐으면 좋겠어요. 당회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후보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당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분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혹시나 선출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혹은 더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출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제2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이 7 집사를 세우고 정말 초대교회는 더 아름답게 부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일꾼을 세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이 거룩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